안녕하세요. 다음 7세대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 말씀에서 다루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뤄보는 정성훈의 바이블 비하인드가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번 주 주보에 나가는 말씀 퀴즈 답안을 제출하시면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성훈의 바이블 비하인드, 줄여서 정밥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죠, 목사님?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 혹시 요셉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요셉 하면은 꿈의 사람? 이 딱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요셉과 관련된 꿈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 알지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요셉의 옷장에 어떤 옷들이 있는지 주보로 퀴즈를 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하나씩 기억하면서 주보에 기록하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정바비가 보는 요셉의 첫 번째 옷은? 요셉의 첫 번째 옷은 바로 색동옷입니다. 색동옷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때 당시에는 채색 옷이라면 아무나 입는 옷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입었고 또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지위가 높다는 걸 상징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야곱에겐 아들이 너무 많았죠.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인데 색동을 입은 사람은 몇 명? 딱 한 명. 요셉이 늦둥이였어요. 누뚱이요. 하긴 보통 누뚱이면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을 테니까. 맞아요. 늦둥이라서 형들이 질투를 정말 많이 할 정도로 요셉만 사랑을 받았어요. 새동안에는 화려함과 반대로 질투가 정말 많이 담겨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보면 처음으로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들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느낌이 어떤가요? 확실히 저 같아도 질투 나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질투가 날 만한데 이 질투에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이요? 요셉이 형들이랑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단으로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가운데 우뚝 서 있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뭐 왕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뭐 비슷하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한 번만 꿈을 꾸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요셉이 꿈만 꾸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이걸 형들에게 막 따발따발 말하고 다닌 거예요. 형들에게요? 정말 말 그대로 기름에 불을 붙인 거나 다를 바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또 그런 꿈을 꿨다는 건가요? 이번에는요, 아버지가 서 있는 데서 그렇게 요셉이 꿈을 떠벌리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꿈이었어요. 11개의 별은 요셉의 형제가 11명이니까 요셉의 형제를 말하는 것일 거고, 해와 달은 뭐죠? 해와 달은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선을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인 요셉을 엄청 꾸짖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을 야곱과 그의 아내는 마음에 담아둬요. 야곱은 그 일이 진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런 것은 아마 기록되지 않았는데 아마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면 야곱은 선을 넘다 못해 아버지 앞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로 사건 하나가 더 일어나게 돼요. 어떤 사건이요? 이 사건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었죠. 죽여요? 친동생을요? 와, 정말 너무하네요. 물론 그래도 그 중에서 동생을 어떻게 살려주려고 했던 형 한 명이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형 덕분에 요셉은 그나마 목숨을 건져서 이제 나아가게 되죠. 되게 우발적인 범행이었네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요셉이 찾으면 어쩌려고 그랬을까요? 뭐 저 때는 다시기에는 현대사회처럼 세상이 안전한 것만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렇게 주민등록증이나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어디 가서 그냥 짐승에게 콱 물려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 문제될 건 없는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디로 팔려간 걸까요?
그것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바라에 팔았더라. 아멘. 이제 요셉의 고생길이 시작된 걸까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두 번째 요셉의 옷이 바뀌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정바비의 두 번째 옷, 그것은 노예 옷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노예 옷을 입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노예 옷이라니 정말 마음이 찡하네요. 아주. 그렇지 않아도 오히려 팔려간 게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3, 4, 5절 제가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래도 장군 집에서 총무로 일하기 시작한 거면 나름 출세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동화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이 구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이 참 모순적일 정도로 요셉에게는 또 하나의 다른 사건이 터지게 돼요. 어떤 사건이요? 요셉이 진짜 완전 잘생겼거든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막 말하는 방탄소년단 BTS의 뷔 같은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에서 문제가 생겨요. 잘생기면 좋은 거 아닐까요? 와, 비처럼 생겼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 요셉이 총무하던 집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잘생긴 외모를 보고 액시던트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랑 장군의 아내가 설마 바람을 피게 된 걸까요? 여기서 요셉은 정말 멋진 고백으로 바람을 핀 게 아니고 멋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은 비록 노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의리를 지키고 또 이 죄를 하나님께 지을 수 없다 말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럼 이 문제가 끝난 거 아닐까요? 아니, 여기서 화가 난 장군의 아내가 장군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요? 요셉이 자신을 유혹해서 막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 만에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우리도 지키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멋지게 고백했는데 정말 억울했겠네요. 노예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노예 옷을 입은 요셉에게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이런 잘못된 사랑이 일어났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또 옷을 바꿔 입게 돼요. 정바비가 보는 요셉의 세 번째 옷, 그것은 죄수복입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의 감옥이라면 와, 갇히면 정말 인생의 끝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참 요셉도 정말 불쌍하죠. 그러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는지. 요셉도 감옥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더 낮은 곳으로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요셉도 엄청 억울했을 거예요. 물론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도 있었지만 솔직히 잘못에 비해서 너무 큰 벌을 받았고 나중에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로 벌을 받게 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요셉도 모르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요셉은 옥에 갇힌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시냐?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죠. 감옥을 멋지게 탈출하게 도와주신 건가요? 에이, 하나님인데 겨우 그 정도로 끝나면 싱겁죠. 더 좋은 방법이 생각 안 나는데. 바로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나게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은 왕궁에서 식품 관리하는 사람 두 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왕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지위가 그래도 높은 사람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오게 된 걸까요?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애굽의 왕 지금 말로 말하면 파로에게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왕에게 잘못한 거면 완전히 큰 죄 아닌가요? 그래서 바로 감옥으로 직행. 물론 왕에게 잘못하면 원래는 띡 사형이지만 그래도 높은 관리니까 감옥에 간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두 간원장들이 요셉을 풀어주게 되는 건가요?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주게 되나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일 텐데. 바로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요? 처음에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놀렸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꿈을 꾸는 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셉에 대한 꿈에 대한 생각이 좀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전엔 요셉은 꿈을 자기대로 말했지만 이제 요셉은요,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고백해요. 아, 그러면 그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렇게 사부작 친해지게 된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생각은요, 요셉이요 입고 있는 옷이 비록 죄수의 옷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누가 요셉의 꿈풀이를 맡기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감옥이 있다니요. 맞아요. 그렇지만 감옥에서도 요셉은 오히려 인정을 받아요. 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들이 볼 때도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요셉의 행동과 그 감옥에서의 모습에서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꿈을 말했군요. 그렇다면 어떤 꿈인가요? 짧게 이야기해주면 나무에 가지가 3개 달렸는데 그 3개는 가지에 달린 포도를 따다가 술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는 꿈이었어요. 그걸 요셉이 해석하기로 3일 안에 관원장을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다시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 바로 그 관원장이 일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하긴 왕에게 잘못한 거면 바로 사형일 텐데 감옥에 가둔 것으로 끝낸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 관원장이 요셉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빠이빠이 하고 감옥을 나갔는데,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요셉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아요. 2년이나요? 2년이면 완전히 잊고도 낫겠는데요? 그런데 잊었던 요셉을 다시 찾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어떤 사건이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어느 날 악몽을 꾼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른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부르지 않고 일단 어디서 꿈을 해석할 줄 안다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와서 바로가 먼저 물어봤는데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관원장이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 요셉이 있었지 라고 생각나서 요셉을 부르게 된 거예요. 이야, 아무도 해석 못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한다면 대박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바로 해석해 버린다는 겁니다. 일단 꿈의 결론이 뭐냐? 꿈에서는요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할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7년 전에는. 그런데 이전에 없었던 대박 풍년이 7년 동안 이어지고 7년의 흉년이 든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모아두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점을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그것을 말하죠. 7년 동안 모으고 7년 동안 모았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바로 그 꿈을 해석하며 이야기하니까 바로 요셉은 왕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리고 신하들도 그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감옥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무슨 시간 문제도 아니겠네요? 이제 감옥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냥 아무도 못했던 걸 해낸 거니까 바로 왕이 큰 상을 내리면서 지위를 내리면서 이제 마지막 요셉의 옷이 바뀌게 되죠. 정바비의 마지막 4번째 요셉의 옷장. 요셉은 이제 자기 위에 왕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너가 알아서 다 다스려라 라고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입는 옷은 바로 총리원. 대박이네요. 아까 7년 동안 흉년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 온 나라가 다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면 애굽도 피해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애굽은 괜찮았나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6년 전에 풍년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아 맞네요. 그때 그 얼마나 풍년으로 수많은 곡식들을 그냥 창고에 차곡차곡 해서 곡식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 대박이네요. 그렇죠, 완전 대박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그 소문을 듣고 다 곡식을 사러 와서 제발 팔아주세요, 제발 저에게 곡식 한 톨만 팔아주세요 라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시켜서 그 곡식을 사오라 시키라 말한 거죠. 그러면 혹시 이제 그 곡식을 관리하는 게 누구다? 야 요셉이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요셉의 형들의 목숨이 요셉에게 달린 것처럼 된 거예요. 뭔가 소름이 돋네요. 그러면 형들이랑 다시 만난 걸까요? 맞아요. 그런데 애굽은 이렇게 남자들도 화장을 했기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셉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저라고 인사하는데 누가 함부로 쳐다보면 그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셉이 잊고 있었던 형들, 그렇지만 요셉은요 형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를 이렇게 갖다 팔아버렸잖아요. 진짜. 이제 그런 이번 주 설교 내용이라 말해줄 수 없습니다. 너무 아쉽다. 정성원의 바이블 스토리 그 첫 번째 이야기 요셉 못장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교회에서 만나서 들어요. 안녕. 안녕.